할렐루야. 유성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 나와 있는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세상으로 떠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상처받고 돌아온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와 주기만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소망이 그로 더 나온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서두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잠자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근데 10주년인가 11년인가요? 제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는 11년이라고 그러시는데 2004년부터 따지면 10년 같은데 11년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나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시작할 때보다 지금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었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거쳐갔고, 또 성도들도 많이 이 자리에 없는 이런 상황, 또 새로운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꼭 즐거운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또한 슬픈 일도 많았고,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또한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먹을 거 나옵니까? 안 나올 수 있죠. 또 10년까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면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별거 없던데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바라볼 것 같아요.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은혜가 있어요. 탕자가요,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 유산을 미리 가볼 좀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가다 보니까 쾌락의 길, 타락의 길을 따라다 보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탕진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 속에 있는 탕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세상을 쫓아 삶을 살다가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다 잃어버린, 우리 영혼의 것들은 다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차라리 아버지께 가서 나를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자 2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랬습니다. 이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타락의 길을 따라갔지만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한 옷을 내입히고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즐겁게 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도 지금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1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근데 성경은요, 아들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온 탕자의 메시지 가운데는 탕자가 돌아와서 즐겁게 끝나는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떠나서 해피엔딩은 안 끝났어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압살롬 때문에 쫓기는 자의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소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군대를 자기의 군대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물리치러 오게 됩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어쩌면 아버지로 소망을 잃어버렸죠. 육신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요,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이었죠. 아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었지만 그 절망이에요. 쫓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피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옆을 돌아봐다 버렸고 앞을 돌아봐다 버렸고 뒤를 돌아봐다 버렸고 바라볼 곳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오늘 고백입니다. 60편 5절 말씀. 이 말씀은 60편 1절 2절과 같이 병행됩니다. 똑같이 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혼, 내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성품이, 내 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은 혼을 이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니까 내 혼, 내 의식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내 육신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했다가 다시 고향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될 때 야곱은 큰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혼자 약복나루에서 그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모습이죠. 오늘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에 다 막혀 있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어요. 절망이에요. 어디 보일 데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랬을 때 약복나루에서 기도했던 야곱은 그것에서 한돌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씨름하고 거기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내가 생명을 유지했다 해서 분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기도했던 사람, 사면이 바뀌어서 바라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평강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평강 그리스도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목표와 소망은 다른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목표와 소망. 우리가 2012년에는 한 명 전도하자. 뭐 그 이상 전도하면 더 감사하죠. 한 명 전도하자가 목표를 세우는 건 목표예요. 한 명 전도하는 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목표예요. 소망을 향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더 전도하면 더 감사하고요. 이전까지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평강 그리스도교회에 3명도 전도 안 하셨다면
더 마음에 반성하고 한 명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소망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소망도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소망을 품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병간 그리스도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표는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하지 한 명만 되면요 2명 4명 금방 됩니다. 전도하는 거요 한 명이 어려서 그렇지 한 명만 되면 2명 4명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에 전도한 사람 옆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 옆에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한 명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성도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다른 교회는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불신자를 전도하게 되면 불신자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한 명이 힘든 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이 되면 2명 되고 2명 되면 4명 되는 건 금방입니다. 그 소망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 목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내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가 나의 요새시다 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하는 그 다리 있죠? 흔들다리 같은 데 가면 젊었을 때 이렇게 또 아니면 나이 드셔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흔들다리를 탁 지나갈 때 꼭 여자들이 가운데 가면 남자들이 앞뒤에서 꼭 발을 굴려서 흔들죠. 그럼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소리를 지르죠. 사실 그러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흔들리면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니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꼭 흔드는 그 소망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망의 줄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는 그 소망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을 꼭 붙잡고 있으면 떨어질 일도 없고 떨어지게 다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 많이 흔드는 자들은 그 손을 쫙 꼭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꼭 붙잡은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온 장면 너무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명령하시죠. 밤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력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즉시 말하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다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강하게 나다 행하라 나다 걸어와라 라면 걸어갔을 거예요. 안 걸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걸어갈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내 귀에다가 생쟁한 소리로 나니까 걸어와라.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바람을 바라고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자 바람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왔어요. 작은 음성이든 큰 음성이든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난 평강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서 오셨으니 평생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두렵거든요. 겁나거든요. 빠져가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오직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입니다. 오직이요. 오직. 뒤나 옆으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오직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직 신앙을 가지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요새입니다 고백하는 이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간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시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장 8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깨닫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자식도 내 피난처가 아니었었고 내가 왕이 있었지만 왕이도 내 피난처도 아니었었고 지금 피난자가 되어서 아들 때문에 피난자가 되어서 떠나가는 그 길 속에서 왕이도 나에게 피난처가 아니었었고 자식도 나의 피난처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피난처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8절 말씀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이 시시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는 것은 물을 쏟으라 라는 뜻입니다. 물을 쏟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피해야 됩니다. 대피해야 합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 광야에서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나의 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수로 피합니다. 악한 영의 소낙비가 내리면 피난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구원의 요청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지친 자들에게 힘을 얻고 지친 자들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자들이 세상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거꾸로 되면 안 될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있고 힘없는 지친 사람이 교회에서 지쳐있다가 세상을 나간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친 사람이 와서 힘을 얻고 힘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 교회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하는 것처럼 홍해를 거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상함이 있었어요. 왜? 길로 말미암아 그냥 곧바로 가면 될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갔거든요. 그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냥 애굽에서 있게 내두지 왜 이곳에 오게 하느냐? 차라리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왜 이곳에 죽게 하는가? 우리는 그 음식도 먹고 싶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음식도 이제 별로 맛이 없다. 만나와 매축으로 먹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맛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색다른 걸 바라고 교회 안에 또 색다른 것을 바라고 하나님 그 만나와 매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 만나와 매치라기만 먹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뱀으로 만들어서 지팡이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가 되는 건 바로 요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이 피난처입니다. 세상에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불뱀에 몰려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통하여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처럼 바라보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또한 분명한 역할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피해야 되겠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비를 맞게 되면 우리는 그 비를 피할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소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는 피난처 입구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울지만 말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피난처에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내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내 고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환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문 앞에서만 계속 문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면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라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마음을 쏟아놓아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광야는 세상이요 비는 공중옷에 잡은 악한 영의 역사로서 소낙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오직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소낙비는 지나갑니다. 시간이 되면 거치고 약속의 무지개가 뜹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약속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피난처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디 모임에 갔다가 결혼식장에 갔었습니다. 주례사가 주례사가 결혼하는 그 남녀에게 문제를 냈어요. 문제 내는 주례사 처음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산 교수가 낸 문제인데 정의라는 것을 이름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데 자동차는 운전수하고 꼭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큰 광야에 3명이 서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은 병원 안 데리고 가면 죽을 것 같은 노인 한 분과 가장 자기 친한 친구가 서 있었고 세 번째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짝사랑하던 여인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수가 가다가 셋 중에 한 명밖에 태울 수 없는데 누굴 태워서 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내렸어요. 여러분 같은 건 누구를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이 4명이 다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답 아는 사람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결혼하는 남자가 주례사님 다음에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은 우리 이순영 자 알겠지만 그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자신이 내려서 키를 주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 노인을 데리고 병원 가라고 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 내려서 사랑한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친구와 함께 말하길 평생 안 와도 좋다라고 보내는 것이 정답이랍니다. 4명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합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답을 모른다는 거죠. 정의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그 보좌의 자리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성전 은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섬기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되어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